이물은 쳐졌다. 이물은 쳐졌다. 자기들이 이걸 다 가지고. Basi kwa nafasi yangu naomba mtoe utambulisho kwa walimu. God bless you. Mungu awabariki. Sema amina. 김치. 오, 잘한다. 자, 김치. 하나님이 두 친구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Anasema wewe ni binti yangu, sababu usoma binti yako atakuwa anakuombea. Sawa eh? Mbona 언제나 배움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가족의 큰 기쁨이며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바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또 엘리야라고 하는 두 친구가 사는 집에 우리 월드비전 직원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과 엘리야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친구로 자라서 나중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는 형편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월드비전과 한국교회가 이 친구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아준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친구들로 성장하고 자라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함께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몽구 아쿠 바리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친구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목사님 인사했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사인까지 해줬습니다. 얼마나 이 인사하기 캠페인이 우리 교회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잠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월드비전에서 주관하는 미랄의 기적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탄자니아 미랄의 기적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월드비전이 주관하고 또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탄자니아의 다스 살람인가? 다레스 살람. 예, 거기 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에 도도마라는 지역으로 또 국내선을 타고 옮겨서 거기서 차량으로 다발로라고 하는 월드비전 사업장을 다녀온 것이죠. 탄자니아는 복음화율이 한 기독교가 30%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무슬림은 기독교보다 훨씬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슬림이 많고 기독교도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에 다발로 지역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를 만나보고 온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탄자니아 다발로 지역에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적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정한 것은 토요일 날 급하게 이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이 찬양을 설교 이후에 선곡하게 되면서 이 본문이 제 마음에 더욱 깊이 와닿았고 탄자니아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어제 본문을 급하게 바꾸고 말씀을 더 감동적으로 제 스스로는 준비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풍요를 쫓으면 그 풍요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탄자니아 선교 보고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하나님을 떠나 심각한 죄로 물든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1절로 2절에 보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괴롭게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을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마음이 너희들로 인하여 더 괴롭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 그 은혜, 그 역사적 사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들이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서두에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의 세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도우심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코자 해서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그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는 이 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이토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시딤은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맹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을 범죄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요단강을,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이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길갈은 바로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함락시키시기 전에 그 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게 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까?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를 구출해낸 속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지키고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대적자를 만나든 그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회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바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미 사망당했던 자였습니다. 목숨을 잃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을 언제나 회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면, 자기들이 살만하면, 자기들이 잘났어, 자기들이 대단해서, 자기들이 뭔가 수고해서, 자기들이 공로가 있어서 잘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자신이 누리는 풍요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며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회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회상하게 하신 이 역사적 사실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6절로 7절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지금 뭐라고 그러죠?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는 제물의 최상급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많은 제물, 풍요로운 제물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이 풍요를 내가 좀 나눠줄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여러분, 이 대목은요,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숭배하는 양식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많이 드리면 복 받는 줄 알고, 또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그 신이 축복하고 그 신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방신 가운데 이 몰렉신을 숭배하게 되면 자신의 맏아들 장자를 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이 끔찍한 신을 숭배하는 문화까지도 받아들여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역사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실이 선포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재물 좀 드리면 내 죄가 사함 받습니까? 내가 좀 가진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나누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무 가정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 태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조금 있다고, 그럼 내가 물질로 뭐 대충 떼우면 되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냥 조금 헌금 좀 하면 되나요? 그리고 내가 헌금한 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얼마 금액이 좀 큰 금액이면 괜히 우쭐대면서 어깨에 힘주고 내가 이쯤 하면 됐지 않나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마치 가진 것처럼 자기 것인 양 하나님 이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실은
미가서 전체의 핵심이고,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각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함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 이 정의는 일상적인 삶의 행동에서, 말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사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이죠.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의는 정직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신실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정의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는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압제와 여러 가지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도우는 것이 바로 정의다. 우리가 죄로부터 이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바로 이 정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의 말씀, 이 정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먼저 소극적으로 정의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학대의 좀 더 넓은 의미의 해석은 포악한 자들에 의하여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또 물질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는 모든 행위 또한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정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뜻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위에 누이셨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죄인 중에 괴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인자, 헤세드를 우리도 이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헤세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헤세드의 삶을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시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나 내 것이 아니며 내가 가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부귀가 있다 하려도 그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으며 제가 꼭 함께 고백하며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동시에 성찬 예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서로, 이웃과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거든요. 성찬의 정말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그가 되는 것 같이 그의 마음을 읽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도닥거려주며 그와 함께하는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그를 내가 꼭 껴안아주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구하십니다. 너희도 그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것 같이 이번 탄자니아 미랄의 기적, 이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제가 이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금액이 크거나 그 정도가 좀 많다고 생각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크게 이 정도 금액이 매달 몇 년 부담돼,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 우리도 그 일을 하라. 기회 있을 때. 왜냐하면 그 기회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다발로 지역의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요. 제가 예레미야, 엘리야, 임마누엘, 또 바리키, 이 다 믿음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나 가난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먼저 돕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록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는 수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언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마저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때 후회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해요. 얼마나 후회되었으면.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해요, 그죠?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도와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렇죠?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 좀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왜 그때 제게 이런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해줬을까? 물론 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감동을 못 받았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억울하시죠? 제 괜히 만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자꾸 비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 사실에 제가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약속한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할 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약속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 아이를 입양하는 데 드는 비용은 3만 원. 그 3만 원이면 한 달 아이가 생활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금액. 우리는 3만 원이면 커피 몇 잔 먹으면 뚝 없어지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이 저는 구제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어깨 으쓱대는 짓만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하면 우리 목사님이 늘 가르친 것은 부장하면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게 부장이 아니야. 교사들 밥 사주고 아이들 선물 많이 해주고 그게 부장할 일이야. 그래서 저는 부장하면서 그 일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 천안까지 학교 다니는데 교통비 제가 대고 우리 부교육자들 전부 양복 한 벌씩 해주고 제가 그런 일 했습니다. 어깨 울줄대면서 야, 이 정도면 평신도가 참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예찬이를 놓고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쭐대므로 도와주는 것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1, 2%는 제 짐심도 있죠. 그렇게 섬기면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구제해 달라면 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드비전 솔직하게 야, 이 돈 하면 수수료 떼고 뭐 떼고 애들에게 얼마가? 안 믿었습니다. 예찬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강팍한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헤세드가 제게 들어온 것이죠. 진짜 헤세드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하는 일, 도울 수만 있다면 선교 기관들을 돕는 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 믿음 있냐? 너 믿음 있으면 그거 증명해봐. 내가 구하는 것 있거든?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제게 그렇게 다가온 것이죠. 이번 탄자니아 미랄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찬이를 통해서 헷세대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제가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으며 또 그 남은 기간이 얼마이겠는가. 그 기간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겠구나. 우리 탄자니아 사진을 잠시, 앞에 영상을 좀 보셨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진. 이번 이 프로그램이 국민일보에 2번 기사화됐는데요. 마지막 기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게시판에 이 기사 국민일보가 붙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이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탄자니아 미랄의 기적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피부로 아마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탄자니아 안에서 국내선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황토물이 크게 번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한쪽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모습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 우기가 돼서 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탄자니아를 휩쓸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것입니다. 완전히 한 마을 자체가 그냥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황토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탄자니아 그래도 명색이 정치 수도라고 하는 도도마인데, 도도마의 공항입니다.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보다도 못하죠. 예, 그 다음 사진요. 월드비전이 참 기획을 잘했다 하는 것이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예, 막 찬양하는데 제가 순간 다윗이 된 줄 알았어요. 미친 듯이 찬양했어요. 영상에도 조금 나왔죠. 그 영상을 왜 또 해가 부끄럽고.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수많은 아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를 환영해 준 우리 하재현 팀장님이 계신데, 월드비전 저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찍은 사진 같아요. 얼마나 멋진 사진인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요. 우리 안수집 사회에서 축구공을 기증해 주셨어요. 한번 이야기했더니 군사회에는 가방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안수집 사회에서 그걸 기억하고, 예, 아디다스, 나이키, 예, 뭐 나이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골을 넣는 장면인데, 예, 골은 제가 2번 다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골키퍼를 한번 했습니다. 예, 골키퍼 했는데 2골 다 먹었습니다. 예, 아이들과 좀 논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좋았어요. 그다음 사진요. 예, 이제 이 대한교회 김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2분이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놀다가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예, 그다음 사진요. 이 학교에 방문했는데 이 아이 맨 앞자리에 있는 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왔지? 뭐하러 온 거야? 뭐 우리 구제해?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만드는 인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예, 선물이면 그냥 팍 녹아집니다. 예, 선물 하나에 그냥 팍 녹아졌어요. 마음을 확 열어줬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가난할까요? 예, 정말 이 사랑의 선물이 힘이 있구나. 예, 그 다음 사진요. 이제 식수 사업을 한 50군데 운물을 파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50개의 운물이 다 작정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예.
근데 그 우기가 돼서 그나마 지금 물이 저 정도 나오는 거예요. 얇게 팠는데도 저 정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사진요. 예,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서 집에서 이제 먹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제가 입양한 두 친구가 있는데 타투무사라는 친구예요. 이 타투무사라는 친구는 13살 친구인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키가 훨씬 커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고 하여튼 조금 이 아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편에, 다른 아이들은 쭉쭉 큰데, 예, 타투무사. 그 다음 사진요. 이제 복판에 있는 타투무사 옆에 친구 있죠. 동생이에요. 그런데 키가 훨씬 커요. 이 친구는 언니가 열심히 벌어줘가지고 벌어준 밥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키가 쑥쑥 큰 것 같아요. 예, 예, 가방하고 또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 공을 선물한. 예, 그 다음 사진요. 기름하고 주식이 되는 그 옥수수 가루하고 기름, 이 주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쌀하고 이런 선물들을 안고 전달한 겁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타투무사하고 타투무사 집 앞에서 예, 같이 기념사진. 아유,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예, 제가 제 딸 한 명 또 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겠죠. 예, 다음 사진요. 두 번째 제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바리키,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아이인데, 이 축복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탄자니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인 거예요.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손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자녀들,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벌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이 바리키라고 하는 아이가 노란색 티를 입은 아이고, 또 여동생이죠. 예. 집 보세요, 집. 비만 오면 물이 집을 덮치는 그런 집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예, 또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 거고요. 그 다음 사진요. 예, 또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좀 가깝게. 우리 두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예, 그 다음 사진요. 이 바리키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못 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복도 입지 않고 준비가 안 돼서 학교에 오니까 너를 못 받아준다고 쫓아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히 내가 그 비용 다 되겠다고, 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교복도 사고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간부수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거든요. 파란색 옷. 이 간부수 씨가 60대인데 그냥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뛰어보자. 그러면서 저도 같이 한번 뛰었습니다. 예, 앞에 저 비만은 접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기뻐해서 꼭 껴안았는데, 이 사진을 보고 대한교회 김승건 목사님이 영적 아버지와 육적 아버지라는 이 사진의 제목을 붙여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 둘이가 꼭 같은 아버지다 하는 마음으로 껴안은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근데 집을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제 마음에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 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작정하게 된 겁니다. 가족에 특별한 부탁이 있었는데 뭘 할까 고민했는데 집을 짓자.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을 지어줄까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 집 정도도 보통으로 사는 집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집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제 눈에 너무 좋은 집이 하나 탁 들어왔습니다. 최고 좋은 집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이 이 집입니다. 좋죠? 그래서 이 집 지어주겠다고 제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뭐 돈은 훨씬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집 짓겠다고.
그래서 월드비전 직원들에게 이 집 견적 내고 이 집을 지어서 우리 바리키 가정이 이 집에서 살게 해줘라. 예, 그 다음 사진. 앨리스라고 하는 아이, 우리 김성근 목사님이 입양한 아이입니다. 예, 다음 사진요. 이제 아까 말했던 임마누엘과 엘리야. 예, 처음에는 제가 이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돼 있었는데 행정적인 어떤 이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리키를 예정에 없던 바리키를 돕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입양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뿐 아니라 또 남은 아이들까지 누군가가 입양해 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그냥 선물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왔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예. 그래서 김성근 목사님도 저도 이 아이들과 같이 누군가 입양해 주지 못해 힘든 아이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예, 끝이네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제가 앞에 영상도 잠시 보았지만 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월드비전 이현 본부장님하고 하재현 팀장 두 분 오셨는데 잠시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월드비전이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한 사역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 본부장님입니다. 이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예, 빨리 권사 되십시오. 예, 저하고 이번에 같이 탄자니아의 미랄의 기적을 다녀온 하재현 팀장님이십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요 계속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담되고 결정 못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작정서를 다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거기에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한 명이 3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나는 3만 원 부담도 안 돼. 그러면 2만 원, 만 원, 난 그것도 부담돼. 5천 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수정해서 쓰세요. 그리고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실 겁니다. 예, 볼펜 좀 나누어 주시고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 볼펜 손을 들면 볼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예, 이 시간 미가서 6장 8절의 찬양, 이 찬양을 추천받고 제가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본문도 바꿔버렸잖아요. 예, 우리 반주자님 나오셔서 누가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겠음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떤 면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이루면 좋겠어요.